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제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 읽은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 하나 읽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함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책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구약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어야 되지. 윤리 도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윤리라는 것이 나오고 도덕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왜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조건을 봐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얻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엄청난 세계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고난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지금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어려운 일,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날 흠없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죠. 제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 뇌는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판단하고 이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모든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나 뇌섬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뇌 안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또 과거의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 바뀌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용서하는 것이고 사고방식을 바뀌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사고방식을 바뀌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삶이고 사고방식을 바뀌는 게 뭐예요? 희망을 갖는 삶입니다. 더 중요한 방법,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뀌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깨달았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어디로 내려오도록? 가슴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누구든지 기뻐하며 살고 싶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라는 게 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동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동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진실로,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오심 기도, 복음의 말씀 기도, 가슴 기도,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감사 기도, 또 선포 기도, 이런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감사 나눔 가지고 서로 목장님 밴드에다 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 꼭 보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보시면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이 이제 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죠.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갈 때 그것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 마음 가운데 누리고 삶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감사가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진정성,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의 증거가 감사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겠죠. 그래서 진정성의 증거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 진정한 칭찬이 아니냐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면 확실히 분간이 됩니다. 자,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신 사역이다 하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사역하죠. 예, 인간적으로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을 한다. 찬양을 해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었다. 뭐예요? 감사함이죠. 헌신했습니다.
억지로 헌신하느냐? 헌신했는데 억지로 헌신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서 헌신했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헌신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면서 살고 나에게 뭐 안 주나? 왜 헌신했는데 안 되나? 이렇게 자기 의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과 거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요. 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 뭐 어떤 현상이 있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 근데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이거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죠. 가짜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감사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진정한 사랑.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긴다. 감사하게 되죠. 우리 목자 목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되죠. 우리 목자인 식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되죠. 소중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귀하다면. 누가 애국입니까? 누가 애국합니까? 대한민국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그냥 증오하고 그런 사람은요, 애국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용서도 훈련이고요. 축복도 훈련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감사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감사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해야 되고요. 지속하려면 반드시 영원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항상 쉬지 않고 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항상 기뻐함,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삶,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 주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를 훈련하고 함께 감사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 감사 나눔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